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마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오늘 말씀 열왕기상 13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0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3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더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을 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위에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음에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들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아이티라는 조그마한 섬나라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아이티라는 국가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조사를 해보면 가톨릭이 80%, 개신교가 16%로 나오지만 사실 부두교라는 종교가 거의 100%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신술과 마법과 추술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IT 지진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부분들이 바로 혼합주의였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시골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구역예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집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사해야 하는데 언제 이사하면 좋습니까? 왜냐하면 손 없는 날에 이사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비싸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좋다고 하는 날에 이사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아직까지도 점을 보러 다니고 부적을 소지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연중에 무속신앙적인 요소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스며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 왕에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돌아가던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베들에 사는 늙은 선지자가 찾아갔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서 함께 떡도 마시고 물도 마시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델에서는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로 말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당신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서 물도 마시게 하고 떡도 먹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참 듣기에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그래서 경계심을 풀어버리고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리고는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물도 마시고 떡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지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돌아갈 채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고는 떠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곁에 서 있더라.
24절 말씀해 보시면 사자가 그를 만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다라는 단어는 우연히 마주쳤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뜻 이 말씀을 읽을 때 유대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우연히 길에서 사자를 만났는데 그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만나다라는 단어는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서 덮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의 집을 나서기도 전부터 이미 사자를 준비시켜서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다면 만일 사자가 배가 고파서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한 것이었다면 죽은 사람을 뜯어먹었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자는 나귀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시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사자가 결코 배가 고파서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이 늙은 선지자가 나귀에 안장을 지고 시체를 찾아갔습니다. 시체를 보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나귀와 사자는 살아있고 더군다나 사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 옆에 서 있는데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고 나귀를 공격하지도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가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는 자기 성읍 곧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울면서 장사했는데 어디에 묻었습니까? 자기의 묘실, 즉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준비해 두었던 묘실에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조상들은 어디에 묻혀 있을까요? 유대 땅에 묻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풍습대로라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디에 묻어야 할까요?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유대 땅에 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준비했던 묘실에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에 속아 넘어갔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취소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도 유효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 경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